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축복하십니까? 예,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 왼쪽에 뭐가 달고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예, 이게 보이시나요? 뭘까요? 명찰, 이름표. 아마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다 달고 있는데요. 명찰입니다. 명찰. 이걸 볼 때 처음 할 때요, 초등학교 때가 국민학교 때죠. 저희 때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1학년 학교를 딱 입학하니까 학교에서 그 안내문에 명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잘하시네요.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입학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진첩을 보더라도요, 사진첩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입학할 때 그 사진에 손수건을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손수건을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때만 해도 코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려고 손수건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름표를 달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의 이름은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있죠. 그런데 이 이름표가 단순히 저의 이름만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 또 이름표가 갖고 있는, 명찰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명찰,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이름 석자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표, 어머니라는 이름표, 또는 자녀라는 이름표, 직장이라는 이름표, 그 이름표를 달고요,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의 이름은 뭘까 했을 때 내 이름 석자 박병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누구 뜻에 살아가야 될까 고민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를 보면은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수라는 나라가 점점 그 세력이 커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은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밭과 집을 탐내고 빼앗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고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선제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요, 예배의 자리하고요, 삶의 자리가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거짓된 삶을 살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 잘못된 저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치면서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그들이 외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6장을 보면은요, 한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그림이냐, 법정의 그림이 생각이 나요.
법정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산들과 땅의 그런 지대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백성과 막 변론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잘못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인도했던 일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구원의 은혜,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왜 그 은혜를 잊고 살아? 너희가 왜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해? 바로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의 대답이에요. 거기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언어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요,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은혜에 대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이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좀 반복되는 단어들이 쭉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뭘 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허물에서 맏아들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리고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뭘 가지고 나아가지? 그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보면은요,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에 내 손에 뭘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천천의 수양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만의 기름의 강이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점점 어때요? 더 큰 것을 향해 올라가요. 1년 된 송아지에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맏아들, 내 몸.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큰 것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것을 보면은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내가 한 마리 양보다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1000마리의 양보다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더 기뻐하시겠지. 만만의 기름보다 내 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물의 수양.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3절을 보면은요,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기록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했는지 너희들 기억하니?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 너희들 알고 있니? 그 질문을 하셨는데 백성은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지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것만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한 채 내가 뭘 드리면 되겠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거래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요거는 주셔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손 하나쯤은 주님 들어주셔야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거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업힌 자처럼 바다를 건넜고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까먹은 거죠. 거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를 드리고 둘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는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사무엘상 15장에 잘 나타나요. 거기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하고요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둬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가 그런 말을 하죠. 백성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명분으로 자기를 방어한 거죠. 내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울에게 종교적 열심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나오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친히 세우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은혜의 제도였지만 신약에서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몸을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였다면 신약의 예배는요 나의 몸, 우리의 삶을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몸을 삶으로 드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몸을 삶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손으로 누구를 돕는지, 내 발로 어딜 가는지, 귀로 무엇을 듣는지, 이게 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주일날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양과 기도, 이 입술이 삶의 현장에서요 저주나
비판의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이요, 상처 준 사람들 위해 낮아지는 무릎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들었던 우리 귀가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신음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가 시대 백성들처럼요,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도 예배와 삶을 분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걸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헌금을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너가 예배 후에 너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너가 기도 후에 너의 삶의 태도는 어떤지, 네가 찬양했던 그 찬양 이후에 너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네가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났다, 그 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도 딱 하면은 야 이제 예배 끝이야, 그게 아닙니다. 축도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파송받는 게 축도예요. 그래서 제물로 나의 삶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귀가, 나의 눈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겸손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자기를 막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누구의 형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 해도요, 나는 하나님이 멋지게 만든 창조물이에요. 남들보다 눈이 좀 작다고 해도, 키가 좀 작아도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에요?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겸손한 이름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막 생각을 해요.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나를 비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때는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겸손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동행은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속도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멈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고요, 가라고 하는데 두렵다고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 속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도를 맞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하고 계시죠. 너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냐고. 네가 종교적인 형식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구원의 은혜를 너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너의 삶은 나에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면 될까요? 내가 천천에 양을 갖고 가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이름표를 생각하시고 나의 이름 석자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